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저희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민으로서 정부에 순종하고 또 피고용자들은 고용주에게 순종하며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1등 시민이고 훌륭한 직원들이며 현명하고 착한 아내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에 이끌리게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부분에서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불신앙과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참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들 역시도 아내들이 거스르거나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그 누구보다 긴밀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많은 면에 있어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끌리고 그 이끌림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는 서로가 더 섬김을 받으려는 이기심으로 인해 깨지고 상대를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되는 불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자신이 생각보다 정말 못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쉽고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누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편들은 자신이 생각보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혹은 돕는 배필이란 무릇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으로 아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된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목숨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돈은 줄 수 있지만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한없이 수준 낮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사랑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감정과 내 노력과 헌신을 앞세워서 아내들의 요구를 묵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해줬는데 더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태도로 아내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의 요구가 너무 많고 불합리하고 모순적이어서 도무지 아내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고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무지 화해가 되지 않고 적당히 지내기로 결심하는 단계에 부부관계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인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기로 마음을 정한 단계가 되면 우리는 사실상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고 남편들에게는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어서는 남편들이 더 많은 짐을 지고 있고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남편들이 아내들의 존경을 이끌어낼 만큼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순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이 불신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바라는 게 많은 아내들을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워 드렸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위해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셨습니다. 남편들은 이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가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요구했던 말들은
남편들에게 요구한 부분보다 길기도 하고 남편들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양측 모두에게 똑같은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종이 상전에게 억울해도 참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아내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더 길게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이 되어서 남편들이 힘이 없거나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아내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내의 필요, 아내의 특징, 아내의 성품, 아내의 요구, 아내의 성향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남편의 본성을 꺾고 깎아내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토대 위에 서서 아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영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함께 구원에 참여할 인생의 동반자로 알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남편 집사님이 술에 잔뜩 취해 와서는 아내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술에 취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뭐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돌아가신 남편 집사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날마다 울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사람으로 여겨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하겠지만 아내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런 사랑을 맛보는 존재로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베드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도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이기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교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도록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부러움이 단지 이 시기심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빛으로 나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 먼저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우리 아내들에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 주위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보다 우리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기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함같이 또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 문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